오늘 저녁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따스한 사랑과 하늘의 위로를 얻고 또 기도 속에서 더 큰 하늘의 응원을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에 찾아오신 최고의 목적은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알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쪽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걸 의롭다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는데 할례 언약으로 이 구속 계보에 확실하게 그를 인정해 주신 그런 보답을, 그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할 때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이번 주 내내 이 큐티 묵상 말씀을 창세기 계속 13장, 14장 계속 넘어오면서 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침체되었든지 또 좋든지 상관없이, 특히 찾아오심의 경우 많은 경우 불신의 자리에, 믿지 못함의 자리에, 낙담한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상대해 주십니다. 역시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소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오셨지만 그 복선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지금 아직도 나는 다른 이방 여인들과 비교해서 아이도 못 가졌고 약속은 주셨는데 밖에 나가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해 있고 두려워하고 약속에 대한 이행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매 장마다 이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직은 또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웃음으로, 코웃음, 비웃음에 해당하는 웃음으로 불신에 해당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식구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소돔 때문에 오셨지만,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오셨지만, 또 동시에 따스한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을 아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면서까지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불신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낙담한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레 두 부부를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이고 극진하게 환대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왜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는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성품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시자 극진히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단번에 알아보고 하나님이신 것과 천사로 알아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풍습과도 같은 것이고, 이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그 풍토가 고대 근동 한 2600여 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부터는 3600여 년 전이겠죠. 그때 이렇게 고대 근동 아시아에 이런 풍토가 있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 형상대로의 성품을 본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더 극진하게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나타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 설명이 좀 붙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히브리어는 음절이 세 음절인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냐면, 우리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불신 때문에, 낙담, 염려, 그런 속상함 때문에 낭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분이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음을 표현하는, 그것을 나타나다라는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모든 구절들 속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즉각 나타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늘 천사라고 표현을 썼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르죠. 천사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분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어쩌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낙담해 있고 주변의 소리는 시끄럽고, 아브라함이 거부이지만 손가락질하고 있고,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자녀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수를 쓰다가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고 하갈의 문제가 있었고 하는 이런 시선이 쏠린 그런 과정 속에 믿음 없는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있었거나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다거나 기도 시간을 정해서 차근차근히
시간 순서대로 영적인 자리에 있었다거나 어떤 손님을 귀히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어쩌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일 때니까 정오쯤에 그런 평상적인 일상생활 속에 한가한 낮을 지나고 있는 거죠. 어떤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눈을 들어서 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이 만남은 예사롭지 않은 방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내 주여, 주여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죠.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평상시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지극히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 18장에 하나님은 여호와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일상생활 속에 적극 개입하셔서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랬죠? 전쟁 상황, 전쟁을 걸어오시는 거죠.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고 상수리 나무 아래 한가하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중동 지방의 그런 풍경을, 한가한 풍경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사단이 발벗고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믿음 없게 불신의 과정 속에 집어넣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 입장에서 찾아오지 않고서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목적인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 길도 중요한 거죠. 이 길이 어쩌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목에 부부가 너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지, 약속을 주신 지도 오래되었는데 부부가 그럴 만도 합니다. 아들은 아직 없고 중간에 애를 써서 이 몸종을 빌려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적용될 것인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뭔가 열매를 봐야 될 때인데 아직도인가?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도 90세가 다 되어가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다? 이게 발각되죠.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로 오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서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서로를 경계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감추고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신앙의 싸움, 불신의 싸움,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함, 믿음의 본질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밤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님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또 엉긴 젖을 내오고 그 다음에 기름진 송아지, 그리고 떡도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여기 이 떡의 분량을 나타내는, 질량을 나타내는 이 단위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한 7.3kg라고 합니다. 그 세 사람 아브라함 가족이면 뭐 그렇게 많이 내오지도 않은데 극진한 환대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함께 사람 편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밝히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도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 주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 편에서 설명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걸면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가능해지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아래 장막문,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더위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너무나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직 아들이 오려면 시간이 한참이나 2600년이 지나야 오는데 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불신의 늪에 빠져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때로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318일을 거리고 전쟁에 나갔었던 그런 담대함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상사태인 것을 선포하고 아브라함 가정에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왔으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금요기도회로 나왔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과 낙담과 속상함과 나를 알아주지 못함, 이런 열등감, 또 비교의식,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비춰주심에 따라 이 믿음의 본질인 환대,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정오쯤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달려가서 잔치 준비를 합니다. 성대한 잔치입니다. 송아지를 잡다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있는데 또 엉긴 젖에다가 퍽퍽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까지 발로 발을 씻기고 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성한 환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상 속의 환대는 믿음의 결과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믿음이 설명된 자에게는 이렇게 삶의 확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을 창세기 기자가 오늘 밤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믿음을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사라를 찾으시더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겠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제는 시간을, 내년 이맘때니까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는 그동안 약속했던 이 자손의 번성을 확실하게 맹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 안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된 단어 10절, 반드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일정에 없었던 것도 아닌, 물론 소돔이란 도시에 심판을 선언하시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약속이 아닌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선언을 시간을 정확하게 명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17장에서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본문에서 이상하게 다시 반복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17장에서 오늘 새벽에 본 말씀 중에 아주 확실하게 주시거든요. 오늘 다 이 짧게 요약한 큐티 본문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불명예스러운 불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왜죠? 두 부부가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이 웃음에 동참합니다. 이 웃음의 실체는 비웃음입니다. 믿지 못함에 웃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코웃음 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불신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의 벽을 덮어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진 연약함을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오늘 18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그 따뜻한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불신의 늪에 빠져 있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만 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떨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도 죄와 그 죄책에 빠져서,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헌신착처럼 버렸던 그때의 일을 또다시 이 주변 이웃들의 이 소리와, 그리고 아직도 내 나이가 얼만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코웃음 치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드디어 사람의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드디어 이 약속을 시간을 1년으로 미루시고 드디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겸손한 성품이 묻어나는 환대의 식탁에서 공교롭게도 사람의 가진 이 최소한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그 불신 가운데서도 코웃음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셔서 이 두 인격이 불꽃이 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이 믿음의 본질 안에는 사람 편에서가 아닌, 그러면서도 사람 편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서 이 믿음이 불꽃이 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라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너희들이 품은 마음이 이 마음이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어요.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재발절인 거죠.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두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애써 웃음 짓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 가운데 있었노라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처를 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얼마나 그들을 보기에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상대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그 믿음을 이 부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요구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찾아온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비웃음, 죄의 비참함 앞에 부끄러운 사람은 사람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에게 인격 대 인격으로 신뢰를 가질 아주 중요한 요소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이 부부의 비웃음을 들으며 그들과 말로 논쟁을 펼치셨지만 사라와 아브라함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에 주시는 복이 뭐죠? 진정한 웃음인 이삭을 주겠다. 너희들의 그 코웃음,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이삭을 선물로 주고 말겠다.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심. 하나님의 저주심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신데 크고 높으신 하늘과 땅의 그 격차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 저주심에 의해 끝에 결국 진정한 웃음인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건 사람 편에서 절대 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 이런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웃지도 못하는 인생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속상해만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고 재발저림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건 아브라함 가정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본질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성품으로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천사들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진한 대접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된 믿음의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이 믿음의 본질이 설명된 사람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약속도 그가 이행은 못하지만 아직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또 한 번 아내를 버리는 20장의 위험한 순간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죄책, 이 죄의 비참함을 안고 사는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져주셔서 자기를 결국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진정한 웃음인 이삭을 너희 가정의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 어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고쳐달라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본질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와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우리의 불신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또 상처남 가운데, 세상의 비교당함 가운데,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져주시고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셔서 항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또 다짐이, 확실한 믿음의 반응이 말로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